사도행전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고요. 이제 28장이 마지막인데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성경만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 당시에 원래 이게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마치 서로 다른 종교인처럼 서로 분열하고 또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 시대 혹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고 1세기 당시에 우리는 지금 성경만 갖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내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이 이 성경 외에 성경을 주석하는 이런 책들을 지금도 내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까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그 문서들이 그 당시 이 아람어나 헬라어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어나 이렇게 일반 단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접하질 못해서 그러는데, 그걸 이제 실은 제2성경기 문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마치 오늘날 성경 신학자들이 혹은 우리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서 책을 내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책들을 썼어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쿰란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구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주석하는 책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가?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되게 많이 다양할까요? 다양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오늘날도 성경을 해석할 때 학교에서 또 이제 저도 이제 신학교를 나왔지만 혹은 목사들한테 권하는 방식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이라고,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왜냐면 그 배경을 이해해야 우리도 지금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걸 해석하려면 이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배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성경이 문자적이잖아요. 문법적. 그러나 그리고 왜 문맥 상황들이 있죠. 그런 걸 잘 따서 해석해야 된다. 그게 1차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단순히 역사에 그 일들이 왜 있었는가, 그리고 그 문맥 가운데 잘 연구해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하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을까요? 아니면 그런 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바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펼치고 계시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지각이 열리는 영적인 감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게 뒤섞여가지고 그런 문법적, 역사적 시대 상황 없이 그냥 막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이런 해석들도 난무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하는가? 오늘은 저는 이제 그걸 속된 말이 이제 학문적으로 알레고리 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역사적 따지지 않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것도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극우 세력들이 지금 준동하는 것들이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문법적 그런 어떤 지식이나 공부 없이 그저 목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해석으로 마구 남발하는, 마치 무당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마구 믿는 것처럼 그래 남발하는 것에 그냥 무조건 머리를 숙이고 아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왜 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에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실 가운데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플러스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 뭘 하셨는지가 잘 조화되는 걸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가? 오늘은 제가 영적 해석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법적, 역사적 이 기본이 중요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은 정말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다분하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무게중심을 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서두를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고 오늘 본문을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능동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인도하시는 수동태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내리신 당부가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에 뭐가 되라고 그랬죠? 증인이 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되리라 하는 동사는 수동태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수동태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대핍박이라는 어마무시한 핍박을 통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지게 하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 핍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그러니까 누가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땅끝은 어디라고 그랬죠? 로마예요. 우리는 땅끝 그럼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우리가 너무 이 과학도 발달돼 있고 이 어떤 지식이 발달돼서 땅끝 이렇게 하면 이제 전 세계가 보이지만 그 당시 그런 지리의 역사가 없던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로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펼쳐나가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 땅끝까지 복음을 펼친다. 그럼 우리는 힘 있는 교회, 돈 많은 어떤 사람들, 능력 있는 많은 다수가 땅끝까지 막 힘있게 로마까지 가서 막 진짜 전투적으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도들과 능력 있는 베드로를 동원해서 그 총회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돈과 어떤 물질과 그런 어떤 인원으로 로마를 가면 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떤 몸으로?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로마까지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도할 수 있는가? 우리 대부분이 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물질을 가진 자가 아니고요. 우린 다 같이 대부분이 약자고 힘없는 소심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보란듯하게 혹은 로마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세력이 보란듯한 세력이었다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가는 여정이 우리와 상상을 뒤엎어서 죄수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끌고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바울이 분명히 선장과 선주들에게 분명히 그의 어떤 선교의 경험 또 배를 많이 타고 간 여행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했죠. 안 된다. 겨울을 나기에는 베닉스 항구까지 가면 너무 힘들다. 분명히 사고가 있을 것 같으니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 가지 말자. 기다리자. 라고 선장과 선주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안 왔죠. 왜 안 들었을까요? 이 배가 곡식, 무역하는 배라고 그랬어요. 하루라도 이 시간을 딜레이하면 뭐에 손실이 오죠? 물질에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아가다가 침몰했습니다. 침몰하기 직전이죠.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가 남한 면적의 4-5배라고 그랬나요? 제가 이렇게 했었죠? 10배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망망대해에서 이 돛담배, 그러니까 물론 큰 배지만 오늘처럼 어떤 기계가 없이 정말 이 풍랑의 힘으로만 가야 되는 이 배는 진짜 그야말로 조각배처럼 이렇게 휘몰아치는 낙엽처럼 죽음의 앞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과정에 드디어 누가 일어나냐면 바울이 일어나요. 그 뭐라고 말하죠?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젯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죽지 않는다. 왜 안 죽는다 그랬죠? 죽지 않는 이유가 뭐죠? 사명 때문이었어요. 로마까지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된 사명.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그 말씀 드렸죠? 사명이 있으면 아무리 큰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다. 우리가 다 이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맞는 시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 있는 자 같아도 그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죽을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이 닥친다고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뭔가, 아까 우리 찬양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때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의 사명이요, 로마 땅끝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사명이 땅끝까지 가는 사명이라는 근본 사명이 뭐냐면 뭐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결국 뭐를 세우는 걸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가 이제 내 자녀다, 내 하나님 나라의 1호다, 주민등 1호다 라고 하면서 3가지를 약속하셨죠. 그 마지막이 네가 나 때문에 뭐의 통로가 된다 그랬죠?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우리 다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여러 번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복이에요. 그 안에 많은 말이 함유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이 괴로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복인데 우린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복은 어떤 복이죠? 세상 타락한 죄악된 욕심이 바라는 그 복을 바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늘 충돌하니까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근심되고 절망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복이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으로 불렀다고 했을 때는 이 복에 뭐가 되라고요? 통로가 되라는 말은 나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누구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고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최종 사명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사람을 살리고, 결론 교회도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인지 아니면 죽이는 일들인지.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바울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내시면 1차적으로 지금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 줄 아세요?
예, 바울을 제외하면 275명, 바울을 합하면 276명. 오늘날 하도 사람의 목숨을 귀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275명 이러면 이 숫자의 감각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275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지금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뭐 로마까지 가기 전까지 뭐 그걸 말하기 그 얘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이 배 가운데 이 배 안에 있는 배와 바울과 함께하는 275명이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건져냈어요. 살아냈다고요.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멜리데 섬에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할 거지만, 자 1차적으로 제가 오늘 영적으로 이 말씀 해석할 거라 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바울처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사명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들, 여기 교회하는 분들, 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들만 사람을 살리는 거지. 나처럼 오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서 하루 이렇게 직장 왔다 갔다 하기도 바쁜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서기를 소원하면서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소일거리를 그냥 넉넉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지 못해서 아니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성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내 남편과 아내가 또 나를 아는 가족이 내 이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제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불성실하게 살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불성실하게 할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설거지 하나? 밥 하나? 뭐 주어진 그 어떤 직장에서 소일거리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정직하거나 불의를 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아까 그랬죠 제가 수동태라고 그들이 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데려가셨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것 이게 주님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앞에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여정이 그럼 꽃길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풍랑과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될까요? 내가 바울처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울처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은 이런 여정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어떻게 나눠질까요? 그냥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끝이구나. 그 절망하고 주저앉는다면 그게 바로 출애굽 광야 1세대예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 1세대.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봤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늘 뭘 쫓아다녔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쫓아서 헤매다
광야에서 먹다 죽다로 끝난 인생.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먹다 죽다로 끝나는 광야에서 예배도 드렸겠죠.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예배를 드렸겠지,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전쟁 치르지 않고, 그 영적 전쟁은 싫으니까 그냥 환경 가운데, 주어진 환경에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헌금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안주함으로 먹다 죽다로 끝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물으실 때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 두 번째. 누구냐? 비록 환경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순종할 기분과 감정과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 자기 생각 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가? 안 끊어지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이 고집이 안 끊어지니까 그거 죽이려고 기도하는 거라 했죠. 그걸 죽이고 내 환경과 내 경험과 지식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요단강이 내 키보다 1m, 2m 훨씬 높다 할지라도, 3m의 빠른 물살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발을 담그면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 믿고 발을 담금으로, 그리고 전쟁 치르는 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노예였어요. 몇 병 동안 노예였어요. 한 번도 전쟁이란 걸 치러본 경험도 없고 칼과 무기를 들어본 경험도 없어요. 근데 뭐 하나 믿고? 말씀 하나 믿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족속들은 어마무시한 무기와 군대를 들고 달가온다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그 사람들은 눈앞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엄, 친위구태부터 말하는데 실제로 총칼, 그 다음에 탱크를 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감히 이스라엘이 믿음 없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과연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하나 붙잡고 기도로 그 앞에 설 용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는 게 뭔가, 정말 좁은 길이구나. 이 길을 다 안 가려고 하는구나. 왜요? 제가 목사니까 늘 제가 다 못 살아내도, 다 그 말씀을 못 살아내도 상대방에게, 제가 만나는 그분들에게는 뭘로 권면을 할까요? 뭘로? 말씀으로 권면하겠죠. 말씀이 답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딱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는 분 많이 못 봤어요. 그 말씀을 들이대면 다 무슨 얘기 할까요? 다 핑계댑니다. 어떤 핑계? 목사님이 내 환경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이 힘든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나처럼 이런 일을 안 겪어봤잖아요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어떤 목사를 붙였을 때, 여러분이 보실 때 그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보다 학벌도 없고 지식도 짧아 보이고 경험도 없고 그 분야에, 여러분이 아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치 바울이 선장과 선주가 볼 때 전문가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전문가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하나님과 그 목사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나름대로 그 목사와 하나님과의 고투하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전쟁을 치른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을 괜히 듣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교만하거든요. 우리에게는 뼛속까지 그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야 했던 바로 그 죄가 우리의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 죄를 타파하는 일은 정말 성령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몸부림이 은밀한 속에서 있지 않다면 결탄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는가? 여러분, 사단이 집요할까요? 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지,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아내리는지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속상함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근데 왜 자꾸 내 발목을 잡아내리는 이 영적 악의 세력이 왜 자꾸 나를 끌어내립니까? 하나님, 왜 나의 정직과 성실과 헌신이 보상이 되지 않는 겁니까? 가 우리의 절망이잖아요. 우리의 절규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현실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단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아니?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죽어야만 죄의 세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데 우리가 그걸 자꾸 까먹거든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봐라! 죄악된 이 세력을 잠재우는 것이 타락한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역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타파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차피 우리가 힘을 다해도 이 죄의 세력은 발곤세분할 수 없으니 끝까지 악의 세력은 판을 칠 테니 우린 손을 놔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죽어라! 죄에 대해서 네가 죽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부활시키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할 때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는 집요하게 붙드세요. 여러분, 사단이 집요하겠지만, 끈질기겠지만 하나님이 더 고집 세실까요? 사단이 더 고집이 셀까요? 하나님이 고집이 세시죠. 사단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선악과가 말하는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뛰어넘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찍은 당신 자녀라고 택한 그 자녀는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그러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76명이 지금 열 나흘 동안 지금 배가 지금 이게 광풍이 불어서 망망대에 떠 있는데 바울이 뭐랬냐면 걱정하지 마라. 한 섬에 걸릴 거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도 바로 섬에 걸린 게 아니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을 보시면
14일이나 떠돌아다녀요. 14일. 이게 문자로는 14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기도하고 어떤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바로 응답이 옵니까? 아니면 응답받을 기간을 기다리는 때가 필요합니까? 그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하루, 어떤 사람에게는 이틀, 어떤 사람은 14일, 어떤 사람에겐 14일이 14년이 될 때도 있어요. 이건 각각이 다른 응답의 시간을 말해요. 우리 때와 다르지 않은, 여러분 이 망망대에서 14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죽음의 앞에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것 같죠. 근데 때가 참에 이 배가 한 섬의 육지에 걸릴 것 같은 순간이 도래했어요. 마치 희망의 여망의 눈동자가 보이는 것처럼 아 정말 이제 우리가 살 것 같은 이때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하실 건가 보다 하고 막 가슴이 설렐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근데 그게 확 잡혀지진 않아서 망설일 때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딱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답해서 갈까 말까 하는 순간에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라. 이제는 먹어라. 먹자. 괜찮다. 분명히 걸릴 거다.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부르고 먹고 난 다음에 38절을 보면 바울이 뭐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냐면 우리 3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20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지금 뭐라고 하냐면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다 어떡하라고요? 버리라고 말해요.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고.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영적 해석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본문이 말하는 걸 잘 따지고 분석해서 그걸 배경으로 그걸 바탕으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적용하는 걸 좋아하는 목사다라고 말했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그냥 알레고리 해석, 영적 해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감동이 딱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제2성전기 그 유대의 문헌들 중에 영적으로 막 해석한 사람들이 해석이 다 못 들어줄 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어요. 왜? 그가 만난 공동체가 그 저자로 하여금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다 버려라고 그랬죠.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식량 왜 다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배를 가볍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냥 침몰하지 않은 걸 끝낼까요? 나아가야 되잖아요. 목적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275명, 배 안에 탄 275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4일을 말을 했는데도 14일 동안 헤맸어요. 아직 육지엔 걸리지 않았어요. 걸릴까 말까 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아직 안 걸렸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다 버려라. 이게 내일 도착할지 또 한 달이 있다 도착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곡식을 다 버린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식량까지 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내 목숨을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여러분 버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라. 그럼 다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버려라. 버리시겠어요? 자, 한 사람씩 여쭤볼까요? 정치사님 버리시겠어요? 싹 다? 완전히? 아유 할렐루야. 싹 다. 우리 김강호 씨쌤 싹 다 버리시겠어요? 그래 좋아요. 우리 다영이 버릴래 싹 다? 그럼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어쩌면 다 버리니까 할 수 없이 버리지만 마치 쿠키를 주머니에 몰래 놓듯이 혹시 모르니까 하고 속된 말로 꼽을 친다 그러죠. 자기 주머니에 비상식량을 숨겨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버려라는 이 식량이 오늘 우리의 죄성이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친위 쿠데타 이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때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죠. 왜 힘들죠?
그들처럼 무법이나 불법이나 여러 가지 거짓으로 싸우면 훨씬 나을 텐데 우리가 왜 힘들죠? 우린 정도를 가려고 하니까, 법을 지키고 원칙을 지켜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목적지에 가는 거, 우리의 사명을 로마까지 가기를 바라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 살리려고 죽으셨죠. 근데 그 영광을 결국은 누가 차지하죠? 죽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정말 인류 민의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그 영광을 경험한 그분이 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을 같이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셨어요. 그리고 실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내 새끼인데 내 새끼는 죽이고 다른 사람만 살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 새끼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열심히 훈련시키는 부모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을까요?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 사명을 주신 건, 그걸 하는 게 나에게 어떤 인생, 내게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그게 나를 살리는, 나를 정말 이 인생에서 날마다 숨쉬게 하는 진짜 생명력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보고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살아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며 깊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복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바울처럼 떳떳해야 되잖아요.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야, 나 건드리지 마. 내 몸에 십자가 흔적 있어. 나를 본받아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럼 우리가 바울처럼 거룩합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욕심이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올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속 안에, 이 주머니 속에 꼼꼼 숨겨놔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고한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언제 고요가 위기가 찾아오는가. 제가 성도들의 견고한 진을 모른 척하면 교회 위기가 안 찾아와요. 그냥 굴러가요. 마치 그 출애굽 광야 1세대 그 예배드리면서 그 많은 인원이 먹다 죽다 하면서 광야를 떠도는 것처럼 그냥 교회가 날마다 굴러갑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무언가 작정하고 그 견고한 진을 타파해야겠다고 생각함으로 그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쪽으로 나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동안 꽁꽁꽁꽁꽁꽁 감춰놔서 아무도 모르게 자신과 하나님만 은밀히 알는 그 견고한 진이 드러나는 순간, 그럼 병은 드러나야 고쳐요.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 순간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고쳐집니다. 이 견고한 진이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무너집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밀을 버릴 수 없사오니, 내 욕심이 아직도 내 주머니 속에 이 물을 꼭꼭 움켜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손을 펴서 이 밀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이 죄를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집 피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고집이 세셔서요, 그 밀을 끄집어서 버리는 데까지로 광풍으로 계속 몰아가실 겁니다. 계속 환란 가운데 우리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런 과정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자녀 아닐 확률이 높아요.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게 저는 지혜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진 않지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견고한 진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타파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 왔으며 지금도 치르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감사해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비록 내 삶에서 그 견고한 진을 타파하는 과정이 풍랑 가운데 있어서 죽을 것 같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거룩케 하여 마치 바울처럼 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275명 살려내는 용사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광야 1세대처럼 먹다 죽다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로마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예배를 허투루 드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모인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친이 굿했다가 이 죄악이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아내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아무리 이 견과지를 붙잡고 꽁꽁 붙잡고 있는다면, 죄송하죠 여러분, 그게 지금은 안 벗어져도 하나님 나라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라도 벗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 빨리 깨닫고 빨리 손을 놓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라, 배를 가볍게 하여 여기 275명만 살리지 말고 저 멜레데 섬의 사람들도 살리고 로마까지 가서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마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견고한 진이 있을 거예요.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버리는, 그래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회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주가 보이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정결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타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만 사는 사람 아니고 그래서 살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